하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어, 자기가 그 싸움에서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했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조가 처음 시작된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어떤 배경 속에서 드렸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11조와 같은 물질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만몬적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지배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들여다보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물질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물질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느덧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언제 어느 때 만몬이 내 마음을 지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해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 당신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번 교회 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떠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가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재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이 간대요. 다른 표현에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고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을 쏙 빼가는 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자주 가 있습니까? 냉철하게 내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같이 가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의 가치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나는 매일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에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주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큰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대요. 아직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게 내 눈에는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서 뭐 하면? 예배하면. 예배하면 줄게. 여러분, 재물은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 재물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예배하면 이것을 줄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큰 물질을 경배하고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겁도 없이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단이 이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동일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지 몰라요. 한 번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다음번에 그 예배에 똑같은 직면에 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혹은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해서 이번 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 앞에서 서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애석한 일인 것 같아요.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은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밤새 기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하면 안 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에 더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모릅니다. 불만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하루 종일 남 얘기하는 것은 쉽고 험담하는 건 쉬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밤새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밤새 일해 본 적은 있을까요?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몇 번이나 있으세요? 밤새 돈 벌기 위해서 일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밤새 성경 봐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이 그 어떤 것 때문에 피곤한 적은 있어요. 내가 주일 때문에 피곤한 적 있으세요?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칠 때가 몇 번이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색내듯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생색내듯이 헌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창조주도 내 성공을 위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어요. 전리품을 얻기 전에 그들이 신에게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 여러분 적지 않은 기업들이요, 신년이 되면 산에 가서 구슬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고사를 지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 고민을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출장을 가는데 그곳에서 임원들 다 고사 지내라고 참여하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건 없다고 얘기하면서 고사 지내고 굿하는 거 보면 너무 넌센스 아닌가요? 재물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은요,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왜 구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굿 안 드리고 거기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책망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돈이면 된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 재물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잡신인지 무슨 신인지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더라 상관없어요. 재물만 많이 주면 돼요. 근데 그 배후에 예수님을 재물로 유혹했던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구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많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도 마음도 재물에게 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죠? 그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경배하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기만 하면 돼. 나를 성공만 시켜주면 되고 지금 이 안락한 삶을 누리게만 해주면 돼.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가서도 그게 이어질까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잔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잔치해도 돈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부유했어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그러잖아요. 늘 1등석을 탈 수 있는 사람. 5성급 호텔에 늘 들어갈 수 있는 것. 마하바하를 탈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껏 해봐야 벤츠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림에서 그 누림이 사라질까봐.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여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개가 와서 헐 정도로 주인의 그 집 그 문 앞에 서서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그것조차 없어서 가난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의 이 땅의 인생이 딱 끝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진짜 부유한 자가 누굴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 나사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고 봐버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지 않았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갔다고요. 여러분, 연합군이 가서 싸워도 못 이겼다고요, 그돌라오메를.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흡사 죽을 각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그 전쟁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희열, 기쁨, 성취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만 맞은 게 아니라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패했던 소돔 땅의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두 왕이, 하나는 왕이, 하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요. 근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전쟁에서 갈 때 누가 앞서 가셨는지 네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셨는지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미처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싸우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그분을 보게 해주는 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생색내듯이 그거 원래 다 내 거였는데 네 가져온 거 있지, 너 뺏어온 거 있잖아,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 건데 그냥 네가 수고했으니까 다 가져. 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거절해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은 지어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분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나의 싸움과 수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전리품에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전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문 다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대. 왜? 그 전리품 아브라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대. 왜 도대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그걸로 충분했대. 그거면 됐대.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논리와 같습니까? 같아요? 세상 사람 논리는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당 그 봉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가졌대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패권 전쟁 일어나면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매일이 뭡니까? 매 시간마다 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두 연합군이 가서도 이 전쟁 결과가 난 것도 여러분 이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보도 모르는 애가 이방인 와가지고 나가서 소도망도 못 해봤던 그 싸움을 가서 싸우고 돌아왔다네.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누구야? 자기 이름이 이슈화 될 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높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승리를 주신 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만 나타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주에 반드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액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11조 했어요?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집사람 하고 사세요? 왜 안 하죠? 이게 더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헌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감사에 대한 주제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내 영혼을 점검하는 너무나 보람되고 참된 시간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부담, 듣는 자도 부담이라고 하는 이슈가 먼저 떠오르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헌금 얘기야? 목사도 또 헌금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런 생각들 자체가 왜 우리 가운데 생겨버렸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나요?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는 듣는 자들이 부담 느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 하고 있고, 혹은 또 성도들은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러고 있고,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게는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라면 예외 없이 겪는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재물에 대한 질문이세요. 재물이 그만큼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가장 강한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니? 재물을 예배하고 있니? 겸해서 예배하고 있니?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다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승리를 누가 줬니? 지금 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만 하면 네 여기서 영웅 될 수 있는 거야. 너 영웅 될 수 있는 거야. 왕보다 더 존귀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성공과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재물과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얻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집사님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되다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계속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실까요?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실까요? 실력 있는 너, 능력 있는 네가 드러나길 원할까? 아니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실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들을요, 하나님 번뜩이게 저에게 주셨어요. 라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자주 서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이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론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건 참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부름받은 자의 고백이자 이런 고백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가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나 교회가 다 가져가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그분이 어떻게 가져가냐라고 하는 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과 기도, 순종,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요? 이 모든 신앙적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죽게 하듯 섬길 때, 네 상전에게 죽게 하듯 섬길 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과 신앙, 우리는 그 가치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고, 근거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근거해서 순종하고, 근거해서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 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사상 차려놓고 어차피 귀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비신앙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말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가끔 11조에 대한 부분은 그냥 헌금에 대한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헌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진실되게 들여다봐라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내 건데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저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임직식 할 때 혹은 중직자들 선출할 때 최소한 11조를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다 옳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합니다.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어른을 세우는데 교회 운영에 함께 그분이 그 어른이 짐을 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그럼 여러분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교회의 어른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교회에 무관심하겠다. 교회 재정에도 무관심하겠다. 그럼 어른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아야죠. 그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 안에 가장 중요한 당신은 재물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돈으로 봐버리는 거야. 야, 돈 주고 뽑네? 다른 건 다 사라져 버렸어.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중직자들의 헌금 생활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다양한 이분들이 다양한 예배 모습에 본인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드림의 예배에 성실한지 여부는 교회가 충분히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중직자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뭘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열애된 사람을 중직자로 세울 수 있나요? 교회가 이거 합시다 그러는데 안 해요, 혼자.
반대입니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금요 기도합시다. 기도에 안 와요. 어떻게 세울 수 있죠? 드림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집된 잘못된 영상, 그 영상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불붙는다. 그건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영상 자체가 성경적인 건강한 뉘앙스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나와 이게 탁 붙어서 그냥 파급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느니 11조는 뭐 율법이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을 강조하느니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기쁨으로 드리는데 신앙에 대한 그 불편한 그 마음을 논쟁화 시키는데 여러분 절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2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드리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열악한 친구들 많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신앙의 고백에 목사인 저는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열어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어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짠하다는 이유로 너는 열어대 라고 하는 게 사랑인가? 전 되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시도해 봐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처음부터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내 기도 생활이 짧으면 기도의 생활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 짧으면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하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내가 드림의 예배에 있어서 내가 인색하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그 인색함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과 온전한 11조 그리고 11조와 같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리더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11조는요, 말 그대로 11조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물질은 아주 사사롭고 작은 거예요. 물질이 위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그 선전, 내 영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를 너무 엑소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문할 때 부가세를 떼기 전입니까? 부가세를 떼고 난 다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솔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부가세를 떼고 난 다음이냐, 부가세를 떼기 전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내가 얻은 소득의 10의 1을 책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금액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라기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11조를 얘기하실 때 강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얘들이 봤을 때 근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같은 목소리를 함께 어떻게 반론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데요? 지금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때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얘기를
저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11조였어요.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취해서 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는데 은행 직원이 그 돈을 딱 받자마자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거지 하면서 자기가 행청몽청 쓰고 다니는 건 도둑질이에요. 횡령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돈 100만 원을 맡겼는데 그분이 내 100만 원 입금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 넣고 자기가 쓰면 이건 도둑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1조는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주인이 아니고요. 당신이 주인이 맞으세요.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건 이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당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에게는 많이, 어떤 에게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맡길 수 있지만 많이 맡겼냐 적게 맡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너 얻은 것 나랑 같이 나누자. 나는 1개, 너는 9개. 내가 많이 줬지?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실 건데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마음으로 심적으로 동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심적인 동의 자체를 여러분 신앙을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가 심적으로 믿었으면 뭐하래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 영혼이 국률이 여기 마음을 느끼면 가래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 국률이 여기신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 원어적인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를 봤을 때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짠한 마음, 그 마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국률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짠하게만 봤으면 아이고 저것들 말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지옥에 고통 겪고 있는 이러고 끝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다고요. 저에게 필요한 게 뭐지? 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건져주고 도와줘야 되지? 이게 국률이라고요. 야고보스에 등장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게 이게 국률이에요. 근데 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심적인 이 동의 국률은 아닙니다. 신앙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행위가 빠진 신앙은 죽은 신앙이래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태어날 때 붉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의 인생의 상실감을 경험할 때 그는 온전하게 고백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그 부염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공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실패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할 때 주님이 주셨습니다. 멋진 고백 같잖아요. 실패할 때 왜 나를 이렇게 하시죠 주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반밖에 아직 고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공할 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절반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상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다 죽은 것처럼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저는 성실하고 충성될 뿐입니다. 저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고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에 있어서 모두가 다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해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액의 11조 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금액의 11조 훈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금액의 11조 훈련을 채워보시라 그 말입니다. 금액의 11조 훈련이 잘 된 성도들은 그 드림 안에 내가 주님의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새겨질 수 있는 훈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많죠. 이걸 3번 했다가는 성경은 여러분 11조 같은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다 언급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면 여러분과 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11조 어디 사용하지? 저 멀리 있는 분들은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학습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가요. 학습을 위해서 드리래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절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지를 배우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배우래요, 배우는 것. 내 영혼에 꼴을 먹이는 곳에 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겠죠. 그곳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학습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쉽게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11조를 어디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꼴을 먹고 있는 그곳에 들으십시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꼴을 먹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헌금을 자기가 내고 자기가 집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에다가 100만 원 헌금, 10만 원을 목사님 알아서 책값 쓰시고 50만 원은 11주 떼시고 30만 원 누구한테 20만 원 이게 자기가 집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행권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이런 분들 있다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헌금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집행하면서 어디게 다 알아서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가 개척을 하고 있거나 형제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하십시오. 근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영의 꼴을 먹고 있는 것도 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형제가 내 친지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분들이 됐다 갈 동안 몇 년 동안 그분들을 섬겨주세요. 그분들이 목회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은 살아가는 우리 교회다가 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교회에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11조를 잘해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라고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재정 보고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 헌금 내역들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헌금을 정말 잘합니다. 명단을 저한테 주실 때 있어요. 명단을 보면 명단에 5분의 2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더 많을 때는 절반이 우리 아이들일 때가 많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500원, 1000원. 우리 아이들이요. 거의 다. 저는 교사들에게 되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잘 가르치고 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계속 우리 교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다른 교회로,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거주지를 옮기면서 또 자기 어떤 다른 생활을, 삶을 위해서 또 옮길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배웠던 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드림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보는 세상에 지배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 보는 탐욕적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했는데 누군가 용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철저하게 이걸 탁 뗐어요. 그랬더니 저희 2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떼냐고 엄마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분도 줬고 이분도 줬잖아. 아, 이분 준 거 깜빡했네 그러는 거예요. 이분 준 거 깜빡했대 자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내 건데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뭐 해주죠? 빼앗는 거 여러분. 취하는 거라고요.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어. 그분이 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너한테 주겠어? 네가 뭘 했다고 너한테 주겠어? 네가 일을 했어? 그 집 와서 설거지를 했어? 청소를 해줬어? 뭘 해줬어? 구두로 닦았어? 뭐 해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는 어여삐 여기서 준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는 자들 이걸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11조는 성전 유지 보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9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썼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과 찬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뭐 해야 된대요? 수고해야 된대요. 요즘 많은 이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하고 영상에서 참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압니다. 근데 너무 그런 표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예배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선교하면서 뭐 하죠? 그 선교지에 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세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캄보디아다가 예배당 교회 헌금 보내고 탄자에다 교회 헌금 교회 세우라고 선교헌금 보내고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 필요해? 중심이면 되지. 가지고 있는 좋은 격식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되지. 야, 아빠한테 짝 떨어지고 있던, 아빠 앞에서 쿠파도 뭐가 중요해? 진심으로만 잘 듣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요, 중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태도와 예배 드리는 형식과 예식을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저는 학교와 병원, 군대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 영상에 이렇게 쇼츠로 종종 뜨는데, 막 들고 와서 그래. 우리 교회는
교회 안 짓기로 했습니다. 뭐 교회가 빌딩처럼 세워지고 있고 뭐 교회가 빌딩처럼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다고.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함께 드는 이 예배 공간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좌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다른 그 어떤 나라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건 교회된 그들이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들이 멸망당한 사람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는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쓰여졌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흥왕할 때도 교회였고 징계를 받을 때도 교회였고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잘 받고 있는지 그 징계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아픈 마음 감당하면서까지 너에게 그 징계를 주었는데 그 속에서 네가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센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목사님 예배 공간이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교회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개척도 안 했는데 막 목사님 예배는 교회는 공간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전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곳에 있든지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적절하게 언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11조는 레위인의 생계 수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우리 느헤미야 10장 36절과 3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금의 목사와 같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별 의미 없는 논쟁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똑같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들의 사역이나 지금의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을 때 보면 제사 지낸 자들이 가지고 와서 번제 이외에는 뭐 하냐면요. 대부분 제사 지낸 레위인과 제사장과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들이 좋은 곳이 있을 때 그 좋은 곳을 교회 리더십과 함께 해라.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 얘기가 구약으로 가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너의 지금 이 죄를 위해서 함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수고해준 네 옆에 있는 그자와 함께 기뻐하고 나눠줘라 그 말이거든요. 자주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부한 건 부한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부한 건 나쁜 것, 가난한 건 선한 것. 그래서 부한 것은 나쁜 거니까 나쁜 놈들 많이 가진 것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동등하게 채워주면 그 사람은 홍길동처럼 착한 사람, 성경 그 어디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이것이 사고가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는 가난한 목사가 적게 가진 목사가 그냥 밥도 하루에 그냥 한 끼밖에 못 먹는 목사가 신실한 목사인 것처럼 거지같이 살아야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이 생존 본능이 생겨요. 좋은 거 집에 놔두고 교회 올 때 뭐하고 뜯어진 거 싣고 왔다가 놀러 갈 때 벤츠 끌고 나가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중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존재. 근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감시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이 쉽게 세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컨트롤해주고, 잡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삶을 책임져주는 거.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그거 하는데 이 부분을 쓰래요. 넷째, 여러분, 11조는 객과 고아, 과부와 같이 보호자가 필요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일하고 놀았냐? 그들이 하는 일이 달랐을 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땅에서 일을 했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했다고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굴 하래요? 객과 고아, 과부들을 먹이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3년마다 드리는 3년째 드리는 그 11조를 구제 11조라고 해서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많이 쓰려고 했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회 바깥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섬겨왔던 거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자고 얘기 왔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지막 여러분 11절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셨냐면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당시에 번제물을 가지고 가기가 번거로울 때 하나님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오래요. 그 돈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사서 공동체를 모이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래요?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먹고 즐거워하래요. 먹고 뭐 하래요? 먹고 마시래요. 먹고 즐기래요. 그래 11조를 언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11조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니만 즐거워하지 말고 니 배만 채우지 말고 그걸 뭐 하래요? 그럼 추수감사절 때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호박 놓고 뭐 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적지만 그리고 아주 소박하지만 밥을 먹는 줄 아세요? 공간이 작으면 이제 밥 먹을 날도 얼마 남진 않았어. 우리에게 커다란 식당이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4층에 식당 전용도 아니잖아요. 아이들 예배 공간이면서 식당 아주 작으니까 얼마나 이곳에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일정한 부분을 쓰는 것도 그겁니다. 뭐 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초등부 아이들 계속 간식 사줘도 되나요? 아이들 먹어야죠. 청년들 모이면 먹어야죠. 여러분 속으로 모이면 뭐 합니까? 먹어야죠. 가끔 교회가 어려우니까 리더들이 자기가 직접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교회 헌금은 거기다가 쓰래요. 같이 즐거워하라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지금은 선교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같은 일에 11조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물질이 사용되어져 왔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목회자인 제가 받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외부에 있는 자들이 열악하고 가난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줄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생색을 낼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선교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다 교회다가 통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면요, 선교사는 여러분들에게 매예요. SOS 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자꾸 내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아닌 이상은요, 내가 누군가 선교하고 싶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뭐 교회가 뭐 가져갑니까? 그게 그분도 나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내용을 좀 서두르긴 했습니다만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배는 감사의 제목도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드린 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장 3절을 시작으로 레위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드린 자는 연락되게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투명성과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슈에 너무 신경을 쏟고 관심이 쏠리다가 어느덧 드리는 자들이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는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조심스러운 권면을 하고 싶어요. 투명해야죠. 소중하게 써야죠.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리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11주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점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 말씀처럼 넉넉하게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먹고 마신 데 쓰겠지만 교회 오는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이 부분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닌 곳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드림의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권면드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 신앙의 고백에 참여해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또 이 신앙에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